레벨업 히어로!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히어로즈라는 말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주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앙의 영웅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하면은 용기가 한층 더 높아질 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했는데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드리는 것은 이게 시대순으로 정리한 것은 아닙니다. 시대순으로 정리한 게 아니라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기승전결해서 네 사람을 택했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할 때 어떤 기대를 하고 하십니까? 저는요, 어렸을 때 생각을 하면은 여름 성경학교 때 즐거웠던 기억들, 또 여름 성경학교 때 함께 했던 모든 즐거운 추억들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요, 사실 여름 성경학교에 하면은 한 300명쯤이 모여서 제가 지금 요번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 작품을 만들었는데, 저희는 57년생인데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교인이 100명이면 아이들이 300명인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즐겁게 놀고 배우고 했던 많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할 동안 저희 교재를 구성했는데 그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전부 다 교재 안에 넣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재를 따라서만 하시면 아마 즐거운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요, 이번에 하면서 주제를 정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대체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내용이 뭐고 또 우리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내용이 뭘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제가 생각할 때 어린이만을 위한 시간은 아닙니다. 사실 교사가 다시 한번 재무장하고 충전한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먼저 은혜 받아야 그 다음에 그 은혜가 어린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계층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주제가 뭔가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제가 와서 구약의 예언자들을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구약에 애들이 잘 모르고 선생님들이 잘 모르는 인물들, 알긴 알지만 이름만 아는 인물들 4명을 택해서 우리가 주제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 주제를 잡게 된 것은 요즘에 우리가 M4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M4 시대라는 게 뭔지 아세요? 5포 시대, 7포 시대 하다 이제는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포기하고 결혼한 사람 아이도 포기하고 집 사는 것도 포기하고 수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여러분 듣고 나면은 포기할 필요 없어. 내가 왜 그걸 포기했지? 라고 하시게 되고 결혼 안 한 분들은 결혼하시게 되고 집 안 사신 분들은 집도 살 계획도 세우시고 뭐 이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M4 시대라는 말이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요즘엔 초등학생들도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들은 고민하는 게 있어요. 아빠, 나 공무원 돼야 되는데 공무원 외에는 직업이 없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것이 너무 어렵다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초등학생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사실 저희 때는요, 뭐 이런 지금 어린이들이 고민하는 거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냥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 있듯이 저희는 그냥 무조건 다 되는 줄 알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꿈을 말하라 그러면 거의 많은 애들이 꿈이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 대통령이란 말이 아니라 뭐 되고 싶니? 공무원이요. 그게 최상의 꿈인 줄 알고 살아가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만 포기한 게 아니라 어린아이까지도 꿈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이번 여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줘야 할까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 그들이 갖고 있는 포기하는 마음들을 없애주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데 왜 우리 선생님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 어린이들이 모든 것을 포기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M4 시대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새로운 주제로 신앙의 영웅이라는 주제, 히어로라는 주제로 우리가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기도해요라고 했는데 어떤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왜 렛츠 프레이라고 안 하냐고.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렛츠 프레이라고 하면 영어, 기도할 때 영어로 해야 돼서 선생님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기도해요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영어를 썼습니다. 기도해요가 이제 이번에는 heroes. 우리가 전부 다 영웅이 돼야 되는, 특별히 어떤 영웅? 신앙의 영웅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번 여름 성령학교를 열어갑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주제의 성구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이번에 주제의 성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이번에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뭘까? 좌절도 아니고 재앙도 아니고 뭐예요? 희망과 미래를 열어주는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저는요, 놀라운 이야기를 집필하면서부터 교제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됐습니다. 제가 짝꿍 예술을 집필한 다음에 한 5년 쉬다가 다시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로 기획해서 놀라운 이야기라는 시리즈로 그 애들 교재를 만드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나 또 교재를 만들 때 제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성경을 알려줘서 애들이 얼마나 많이 적용할까 이런 생각을 버렸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려주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자.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동안의 많은 교재 내용들이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적용해 라는 것을 알려줬는데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다면 좌절할 필요도 없고 힘들다고 낭망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많은 내용을 배웠지만 그거를 나한테 적용하려고 했는데 적용도 안 될 뿐더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교재를 배우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처음에 2013년에 다시 들어와서 믿음으로 승리해요 하면서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자는 말로 첫 번 2013년에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옷장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싶었고요. 또 킹스웨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알리고 싶었고, 작년에 기도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알리고 싶었어요. 이번 우리가 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서 우리들의 신앙이 레벨업되고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좌절하고 힘들어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의 영웅들로 거듭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제를 히어로즈, 신앙의 영웅, 우리가 한번 용기를 한 단계 더 레벨업 해보자 라는 주제를 가지고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번 여름이 끝나면 선생님들이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갖기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면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M4 시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M4 시대에 같이 휘말려서 거기서 좌절하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4사람, 예언자 4명을 배울 겁니다.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다니엘입니다. 두 번째는 어렸을 때 부름받은 예레미야. 세 번째는 우리가 낙담하고 힘들어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빵과 물을 먹고 일어난 엘리야. 마지막은 에스겔. 우리가요 들어보긴 했지만 이 사람들이 주는 정말 그 기본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지 않고 지나갔던 것들로 골랐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은 뭐냐면 이들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이 4사람들의 특색이 뭐냐면 내가 하고 내가 일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결코 나는 좌절할 수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이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고 하나님이 지금은 어렵지만 곧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 네 사람을 택한 게 이 사람이 편안하고 쉽게 살아서 택한 것은 아니에요. 정말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삶의 환경이 어려웠고 힘들었지만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갔던 신앙의 영웅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들의 삶은 어둡고 힘든 것 같지만 이 네 사람만큼 힘들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운 삶을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완성할 수 있었나, 완수할 수 있었나, 이것이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 이 사람들과 비교하면 되게 쉬운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순간 좌절하고 힘들어 하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이 가졌던 꿈과 희망이 우리 것이 되고, 우리의 메시지가 되고, 우리의 정말 신앙 고백이 되어서 이제 우리도 이 땅에서 신앙의 영웅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인물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요, 포로 시절에 살았습니다. 정말 어렸을 때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포로 시절은 70년이죠. 605년부터 537년. 이 사람이 끌려간 것은 1차 때 끌려갑니다. 그래서 가서 바벨론이란 나라에서 오랫동안 살게 되고 마지막에 왕국이 바뀌는 바사 제국까지 살게 됩니다. 저는요, 이번 다니엘을 준비하면서 다니엘 전체를 읽으면서 엄청 은혜 받았습니다. 사실 6장까지는 쉬워요. 7장, 8장으로 넘어갈수록 다니엘의 계시가 나오는데 정말 놀라운 계시였어요.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참 7장부터는 어렵지만 주석을 펴놓고 한번 보세요. 다니엘처럼 우리가 신약 시대에 일어날 일까지 전부 다 예언한 사람은 드문 것 같아요. 정말 다니엘서가 모티브가 돼서 요한계시록이 써졌고, 다니엘서 때문에 예레미야가 힘을 얻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정말 한번 다니엘서를 아주 엄청 깊게 한번 연구해 보시고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요, 오늘날 우리가 살던 시대와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가에 다니엘을 선택했습니다. 다니엘은 붙잡혀갔잖아요. 붙잡혀가고 이방 나라로 끌려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때 그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의 생각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유일신이라고 믿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우린 더 이상 버린 사람인가? 버림받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방 나라에 갔는데 이방 나라에서 막 핍박하고 그러진 않는 거예요. 자리도 주고 다니엘처럼 고관직에 올라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들이 더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 그냥 괜찮구나. 우리가 뭐 꼭 하나님 안 믿어도 이방 땅에 살다 보니까 뭐 그냥 우리도 그냥 잘 살 수 있고 뭐 특별히 하나님? 아니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선민사상을 잊기 시작한 거죠. 이런 모든 시대 상황은 사실 지금 우리 때와 마찬가지로 아 예수님 안 믿어도 뭐 그냥 괜찮아. 우리 뭐 사는 거 지장 없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도 신앙을 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니엘의 이런 시대적 배경을 보면서 다니엘서를 집필하게 됩니다. 다니엘이란 사람은요, 어렸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 사람이 620년부터 530년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이방 땅에서 사역을 합니다. 되게 높은 사람으로 지냈습니다. 이름의 뜻을 보면요, 난 이거 보면 정말 내가 감명을 많이 받은 게 다니엘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심판주다, 재판장이다. 마지막 나를 재판할 사람은 이 세상의 권력이나 이 세상의 모든 권위 있는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나를 심판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요, 바벨론 제국 그에게 이름을 하나 넣어줬어요. 붙여줬어요. 너는 이제 다니엘이라는 말을 하지 말아라. 너 이름을 어떻게 하냐면 벨드사살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써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다 보면은 그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을 부를 때 벨드사살이라고 불러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다니엘이 자기를 말할 때는 그 이름을 안 씁니다. 나 다니엘이란 말을 씁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벨드사살인 내가 이러지 않아요. 나 다니엘 뭐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심판주이심을 믿어요. 나는 이 땅이 끝나고 아니면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나를 심판하실 분을 오로지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끊겨진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다니엘이었지만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은요 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 사는 어린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배워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심판주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마지막 나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야. 내가 이 땅에 살 동안 뭐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하는 거, 이런 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다니엘서 보면요 6장에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은요 우리가 되게 쉽게 아는 스토리들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다니엘서 읽을 때 6장까지 읽고 덮습니다. 근데 이번 여러분들이 한번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시면서 7장부터 읽어보세요. 정말 다니엘이 예언한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한다는 예언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모든 예언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지금 느끼며 살고 있는 그런 것이에요. 다니엘의 예언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우리가 사자굴 사건을 하는데 사자굴 사건은요 다니엘의 80세가 넘은 때였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 제국이 세워진 때 다니엘이 오늘 사자굴로 끌려가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세워지는 그때입니다. 제가요 우리 집필자들하고 집회를 하면서 그랬어요. 다니엘이 80세가 넘은 때 했더니 하는 말이 80세가 넘었는데 뭐 사자굴 좀 죽어도 괜찮겠네요. 그래서 내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 80세가 넘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끌려갔는데 권사님 같으면 괜찮겠어요? 그랬더니 사자굴엔 절대로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80살이 되든 90살이 되든 우리가 사자굴에 죽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요 다니엘이 지금 굉장히 탁월하게 인정받아서 바벨론 제국에서도 총리였었고 또 바사 제국도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투했겠어요. 쟤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하고 바벨론 사람도 질투했지만 바사 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꾀를 냅니다. 대체 저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왕에게만 기도하는 사람, 왕에게만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기도하지 않는 그런 법을 만들게 해서 다니엘을 모함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바보도 아니고요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력까지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대로 똑같이 평소에 하던 대로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문만 닫아도, 그쵸? 창문만 닫아도 돼요. 하나님이 뭐 속마음을 보시는데 창문 닫으면 어때요? 그런데요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우리가 가서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뭐 내가 하나님이 살려주겠지 이런 기대는 안 했습니다. 뭐 죽을 수 있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마지막 판결자,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임을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날 거야. 이런 생각보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신앙은 변치 않는다. 라는 고백으로 하루 3번씩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은 다리오 왕은 정말로 다니엘을 사랑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법령 때문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루고 다니엘이 정말 죽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말 아침에 가서 봤더니 다니엘이 죽지 않았어요. 그런 걸 보면서 바사 제국의 그 왕이 다리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다니엘의 그 6장을 끝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내가 어려움이 왔을 때 모든 것이 확 변해서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를 신앙의 영웅으로 세운다는 것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로 1가를 열었습니다. 2가는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의 시대 배경은 아까도 말했듯이 연도순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627에서 586년까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시절까지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이 당시의 시대상은요, 이집트에 붙는 사람들, 한편으로는 바벨론에 붙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예레미야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택해야 될지 모르는, 이집트를 택해야 되는지 바벨론을 택해야 되는지 모르는 갈등 속에서 많은 착오도 일어났고 결국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렸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모든 왕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죠. 싸워서 이긴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런 걸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데, 지금 우리가 국방력의 열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거다. 너희들의 철저한 회개만이 살 길이다 외치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을 외칩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남아서 다니엘은 이방 땅으로 갔지만 예레미야는 끝까지 이스라엘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삶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자기 역할을 감당했나? 그것은요, 예레미야는 자기를 부르신 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오늘 표준세 번역을 올렸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문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네. 예레미야를 부를 때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 말도 어둔하고 나 아직 어려요 라고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해 자기가 거부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해줍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였어. 그리고 너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였어. 그리고 너를 모든 사람에게 보내 예언자로 내가 세웠어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처음 노래 나를 아시는 주님 우리가 함께 불렀잖아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여러분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세요. 그거를 믿는다면 우리의 미래는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의지하기만 하면 돼요. 제가 작년에 기도해요라는 내용을 하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나 쓰임받고 싶어요 라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열으십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삶의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가 내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인생의 답을 찾느라고요,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삶의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그 계획에 맞춰서 하나님, 나는 쓰임받고 싶어요 라는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세워진 계획에 따라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꾼으로 써주는데 지켜주지 않겠어요?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 나는 쓸모없어요, 나는 부적격자예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요, 환상을 하나 보여줍니다. 어떤 환상?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환상 2개를 보는데 우리는 이번에 하나만 보겠어요.
이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준 것은요,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지켜준다는 거에 대한 대답입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지켜줄게 라는 그런 환상으로서 하나님이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줍니다. 살구나무라는 그 용어는요, 히브리어로 샤케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지켜보다라는 말의 그 히브리어는 샤카드입니다. 이렇게 말이 음성이 비슷해요. 샤케드, 샤카드. 지금 오늘 하나님이 야, 너가 지금 뭘 보냐 했더니 살구나무를 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래요?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하나님이 하신 말을 지켜서 그대로 이루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뭐냐면은 지금 살구나무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면 너가 저 살구나무를 볼 때마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다는 걸 기억해라 라는 말이에요. 살구나무가 한 번만 필까요? 매년 핍니다. 힘들어 지쳐 예레미야가 예레미야가 이런 말도 했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죽었더라면. 그 삶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정말 예레미야가 주저앉고 싶은 많은 순간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해마다 피고 지는 살구나무를 보면서 그치, 내가 왜 이래? 살구나무를 봐.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말이야. 오늘도 나를 지켜주는데 내가 왜 못해? 다시 일어나자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다시 일어섰던 사람, 그 사람이 예레미야였어요. 오늘 두 번째 환상인 끓는 가마는요, 사실 특별히 예레미야에게 보여줄 필요는 없었던 환상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다루지 않지만 중요한 이유만 간단하게 설명하겠어요. 끓는 가마는요, 북방에서 닥치게 될 재앙을 의미했어요. 이 내용은요, 지금 예레미야가 평생토록 전할 메시지였어요. 위에서, 북방에서 우리나라를 칠 사람들이 온다. 에집트는 어디예요? 남방이에요. 북방이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우리를 칠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칠 수 있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환상을 보여줬을까? 이건 뭐예요? 이 재앙이 시작된 게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다. 그렇다면 이 재앙을 끝낼 분도 누구?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끝날 날이 있다는 것을 너가 전파해라 해서 예레미야가 70년 후면은 이 재앙이 끝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9장에 보면은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서를 보다가 깜짝 놀랍니다. 이제 얼마가 안 남은 거예요. 이 환란이 끝날 날, 포로가 끝날 날이 얼마 안 남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끓는 가마 환상은 우리가 특별히 다루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시작한 것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끝내준다. 우리가 돌아와라. 이런 메시지가 담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엘리야 시대, 엘리야를 다룹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엘리야는요, 굉장히 강한 예언자였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450명 바알 선지자, 아사랴 선지자 400명 해갖고 이겼습니다. 불을 내리면서 그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루는 것은 이긴 거를 다루면 좋을 텐데 이긴 거를 다루지 않아요. 그 다음 장, 19장을 다룹니다. 갈멜산 대결 후에 엘리야는 아마 굉장히 신났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같이 하면 니네들 아무리 덤벼도 너네들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우리가 그거를 택하면 좋은데 제가 그걸 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바로 엘리야는 지칩니다. 지금 18장에서 갈멜산의 대결에서 승리한 그 엘리야 너무너무 기뻐서 정말 이제는 다 돌아올 거야. 많은 사람들이 내게 돌아올 거야. 하나님을 믿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렇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본 엘리야는요, 지쳐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역하다가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다가 이쯤 되면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 이쯤 되면 이제 다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를 지치게 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엘리야도 그것이었어요. 엘리야가 성경엔 도망갔다고 써있지만 도망간 게 아니라 하나님 다 싫어요. 이제 내가 그렇게 했건만
아무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난 지쳤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교사 열심히 하는데 애들이 변하지도 않고, 내가 열심히 전도하는데 전도도 안 되고, 내가 열심히 목회하는데 목회도 안 되고, 하나님, 나 지쳤어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럴 때가 많잖아요. 오늘 우리가 택한 본문은 19장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엄청나게 우리가 기대하는 현실과 다른 현실을 만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지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예요? 먹을 물과 빵을 공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역을 하다가 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다가 지칠 수가 있어요. 다 끝난 것 같았는데 또 다시 어려움이 오고 다시 또 죽인다는 그런 위협 속에 빠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를 한번 선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보내서 나에게 빵과 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난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좌절할 게 아니라 오늘도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 속에서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 엘리야가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물과 떡을 먹으면서 호렙산에 40일 동안 걸어서 가게 됩니다. 모세가 며칠을 가죠? 40일. 또 엘리야가 40일. 모세가 40년. 이래서 정말로 우리가 40일을 계속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서 이스라엘의 후계자를 세우고 왕에게 기름 붓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우리도 로뎀나무 아래서 상한 마음으로 지쳐 있듯이 많은 순간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위로를 주시면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입니다.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요, 마찬가지로 다니엘과 같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니엘이 1차 포로 때 끌려갔다면 에스겔은 2차 포로 시절에 끌려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의 소명을 받고 30세에 불림을 받아요. 그리고 25년간 사역을 하는데 에스겔의 이름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심입니다. 정말 에스겔은요, 정말 특이한 형태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가 390일 동안 밧줄에 묶여서 더러운 음식을 먹으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을 몸으로 표현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힘들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극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이 어떤 고통을 받는가를 표현하기도 했지만 이런 메시지를 몸으로 한 것은 뭐냐면 이런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이 우리의 책임임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하나님의 징계들, 이런 것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될 것이라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오늘 에스겔이 전하는 겁니다. 에스겔은요, 성전 환상을 줍니다. 47장 1절에서 12절. 사실 전체를 다 읽어야 되지만 저희가 12절까지만 했습니다. 에스겔이 회개하기를 외치는 것은 뭐냐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회개를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에스겔은요, 항상 뭐냐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곳을 어디로 두냐면 성전을 뒀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과 44과에서는 에스겔에게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성전 중심의 신앙,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전을 떠나면 안 돼 라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성전에 계십니다. 이것을 지금 에스겔이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축복이 뭡니까? 그거는 성전 중심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저 성전에서부터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살다 보면 거기서 어떤 물이 흘러요? 생수의 강이 흘러서 그 물이 점점 차올라서 어떻게 돼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그런 물이 성전에서부터 흐른다는 겁니다. 지금 에스겔은 우리가 해방돼서 돌아가는 것,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축복이 아니다. 너희들의 축복은 뭐냐면 성소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너희들에게 축복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이 강물이 흘러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그곳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우리가 오늘 네 가를 다뤘습니다. 처음에 네 인물 중에 첫 번째 다니엘. 정말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재판장으로 알고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레미야 삶도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셔. 나는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어렵고 힘들어도 견딜 수 있어 라고 살아갔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쳐서 쓰러졌을 때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안 엘리야. 그는 그래서 끝까지 자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마지막에 에스겔,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강조한 에스겔. 그곳에 살아있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참된 인간의 삶이 정말 생명 있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한 에스겔.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신앙의 영웅들이 되셔야 돼요. 히어로즈. 요새 세상을 뒤엎는 단어들이 히어로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세상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일반 히어로가 아니라 신앙의 히어로. 우리가 용기가 떨어졌다면 다시 한번 여름 성경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용기가 레벨업되고 우리 어린이들이 다시 그렇게 돼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를 좀 잘 배우는 그런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